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엔 우리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관한 리더십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마 목사님께서 솔로몬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배우셨을 텐데,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적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성경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왕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솔로몬의 말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PPT를 통해서 같이 제가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보면은 솔로몬의 말기가 결국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말년에 들어와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거듭해서 3번의 반란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신앙적인 오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왔죠. 부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문화들이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와서 솔로몬 당시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훌륭하고 융성했던 그런 점은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단일한 어떤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신앙적으로 오염이 되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말년에 얼마나 많은 그런 후계 계승 싸움이 있었을까, 굉장히 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아마 르호보암이 남쪽에서는 정권을 장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부인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첫 번째 아들인지는 잘 알 수 없겠지만은 아마도 굉장히 그런 후계자 간에 많은 싸움이 있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권을 획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는 이제 그런 당시의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르호보암이 있기 전에 일단 여로보암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등장하기 이전에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이제 그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건축하게 되는 그런 때에 북쪽 지파의 그 대표로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그 북쪽 지파의 감독이 바로 여로보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의 건축 감독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기 이전부터 북지파와 남지파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지파는 이제 북쪽 지파는 굉장히 다양한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족과 굉장히 열려져 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돼 있고 농업도 발전돼 있는데 비해서 남쪽 지방의 유다 지방은 광야 지대가 있고 산악 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남쪽은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울에 의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다윗에 이루어갖고 결국은 굉장히 나쁜 말로 하면 완력이겠죠.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남북의 갈등을 조정해서 남북의 왕이 되고, 그런 것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 갔기 때문에 이미 북쪽 지파에서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지방자치의 지파 중심의 그런 어떠한 체제,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달이라든가 길갈이라든가 미스바 같은 굉장히 유명한 성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지역의 전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남쪽의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다윗의 왕조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북쪽 사람들에겐 굉장히 큰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북쪽의 많은 자원들과 인력들이 이 건축 사업에 많이 동원이 되는 거죠. 이 불만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 여로보암이 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솔로몬에게 항거를 했지만은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질 않았죠. 그래서 솔로몬을 피해서 어디로 피하게 되냐면 애굽으로 피하게 되고 시사기 밑에 있다라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애굽의 공주라고 성경이 써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체포당해서 들어오지 않은 것을 볼 때 여로보암에게 상당한 아마도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후원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하다가 솔로몬 사후에 귀향을 하였는데,
이제 솔로몬이 귀향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이전의 이 사건이지만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그 아이야를 만나게 되게 되었습니다. 아이야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이야 실로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는 이제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의 굉장한 중요한 성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하나의 종교적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그쪽 출신의 한 예언자가 등장을 해갖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새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이제 여로보암에 주면서 앞으로 솔로몬의 왕국이 갈라질 것인데 그 10조각의 지파, 이 하나의 예언자들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예언을 할 때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하는데 이걸 우리는 예언자적 상징 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나라가 갈라질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의 왕조 신탁에 준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조 신탁이 이어집니다. 거기 보면 어떤 왕조 신탁이냐면은 비록 내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다른 집을 주겠다. 그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왕조다. 그래서 앞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거듭 통해서 왕들이 이어지겠다는 하나의 왕조가 이어지겠다는 그런 영원한 왕조 신탁을 하게 되는데 여로보암도 비슷하게 그런 왕조 신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과 다윗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도 사울을 직접적으로 계승하지 않고 자기의 사울과 같은 피가 아니죠. 역성이겠죠. 그런 어떤 쿠데타에 의해서 왕이 된 그런 비슷한 케이스인데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왕권에 대한 합법성이라든가 정당성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이 아이야라는 예언자가 통해 갖고 이러한 그 여로보암에게 그러한 예언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이 앞으로 세울 왕국에 대한 합법성과 정통성을 이런 신적인 어떤 예언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나단의 신탁 사무엘의 7장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영원한 왕조에 대한 예언은 없습니다.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은 없지만 최소한 그 왕조가 시작되겠다는 그런 굳건한 왕조에 대한 어떤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아이야가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제 굉장히 죄악에 빠져갖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왕조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가 바로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조를 세울 때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똑같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조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야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북쪽 지파에 대해서 이제 비록 이제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왕이 등극된 것은 좀 후대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성경에 르호보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우리가 보면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건 르호보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통성이 없는 여로보암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편적으로 창세기부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성이 있는 인물보다 비정통적인 인물들을 항상 먼저 소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르호보암이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면은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있으면 당연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북쪽에 올라가서 왕의 인준을 받고자 하는 것을 올라가는 것을 알겠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면 북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땅을 정복하고 나서 세겜에서 언약 갱신을 하게 되는 굉장히 북쪽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왜 가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울이 왕이 될 때를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 첫 번째 기름을 붓고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신탁에 의해서 제비뽑기에서 왕으로 선거되지 일종의 민주적인 방법이죠. 첫 번째는 신적인 위로부터 내려주는 하나의 신적인 보증이고 두 번째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되고 세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서 참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도 다윗에게 적용됐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는 없었습니다. 어떤 이제 뭐랄까 투표에 의한 어떤 왕에 대한 건 없었지만
남쪽의 유다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중에 북쪽 지파의 장로들이 함께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하나의 앞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이 계약이 갱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북쪽에 가서 세겜에게서 아버지가 맺었던 그런 언약을 갱신하려고 했는데 그 언약이 갱신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조건을 내게 됩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면은 지난번 아버지 솔로몬이 건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과중한 세금과 부역을 요구했죠. 세금뿐만 아니라 부역이라는 게 뭡니까? 노동력 아닙니까? 노동력은 뭡니까? 결국은 노동력이라는 것은 경제력을 의미하고 산업의 기반 아니겠습니까? 누가 갑니까? 아버지가 가는 거고 오빠가 가는 거고 형이 갑니다. 이 아버지와 오빠 형이 뭡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이죠. 그럼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 당시에 중앙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체제를 이루었겠지만은 지방에서는 이미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기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부역에 끌려가 갖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굉장히 농촌이 이미 황폐화가 있었겠다. 북쪽 지파에서 특별히 많은 농토가 많이 그 평야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역과 세금을 통하여서 이미 체감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러한 자원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중심은 남쪽 유다 쪽으로 그런 세금과 부역이라는 것이 좀 더 편중되어서 그쪽만 이익을 보고 북쪽은 계속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그것을 경감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제 섬겼던 노 신하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세금과 부역이 너무 과했다. 이것을 줄여야만 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제시한 것은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고생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죠. 르호보암과 함께 황금기에 태어나서 황금기에 생활하고 교육받고 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고 엘리트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아니면은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권력을 어떤 식으로 집중화시키고 강화시키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아니다. 이렇게 북쪽 지파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우리가 고삐를 잡게 되면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요구를 하게 될지 모르니까 더 고삐를 세게 해야 된다. 우리 너희 아버지가 고삐를 세게 안 했기 때문에 북쪽 지파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냐. 더 강하게 이런 어떤 느슨하게 하지 말고 더 고삐를 세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르호보암이 이 젊은이에 대해 말을 들었죠. 왜냐하면 자기도 젊잖아요. 자기 젊으니까 젊은이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협상이 실패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다음이 여기 있네요. 실패를 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분열되게 됐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는 강력하게 뭔가 이제 억압하기 위해서 부역 감독 말한 대로 이제 노동력이라든가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도람을 파견했는데 살해를 했죠. 그래서 북쪽 지파가 결국은 왕국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북쪽 지파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생각해 볼 때는 하나의 왕국으로서 자기 아버지 때 강력한 중앙 집중 체제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지파 중심이 아니라 중앙 집중적으로 해서 12지파가 아니라 12행정 체제로 해갖고 모든 것을 굉장히 행정 중심 군사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중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북쪽 지파가 그걸 와해하려니까 그게 안 되죠. 굉장히 나라의 기반, 왕국의 기반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북쪽 지파를 정복을 하려고 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제 스마야라는 예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스마야라는 예언자가 등장해서 이제 북쪽 지파에 치려고 동원령을 내릴 때 이스라엘을 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르호보암은 전쟁을 중지하고 귀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만약
르호보암이 스마야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했으면은 모든 정치력과 군사력의 집중은 예루살렘에 돼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돼 있을 텐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고 여기서 전쟁을 중지하고 귀향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랐던 백성들이 다 귀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시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치적에 관해서 잠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으로 이제 그 지파가 나뉘었지만 나름대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여로보암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남쪽과의 단절입니다. 남쪽과 단절해서 북쪽 지파가 가지고 있는 북쪽의 왕국을 빨리 그런 어떤 형성시켜서 그리고 든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임시 수도 세겜을 강화하고 요단 동편의 분우엘을 이제 요새화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남쪽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지금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에 이어지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궁궐이 정통성이 있는 정치적 중심지고 종교적 중심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부터 빨리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세겜에다가 임시 수도를 정하고 요새화하고 또 분우엘이라고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를 개발하여서 이 왕국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제 1년에 3번씩으로 율법에 따르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쪽 지파는 도시가 아니고 지역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남쪽 지파는 굉장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굉장히 도시가 활성되어 있다 보니까 남쪽에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과거에 대한 향수와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매료되어서 북쪽 지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간이 굉장히 흔들릴 염려가 많았죠. 그래서 남쪽 지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남쪽에 준하는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델이고 하나는 단입니다. 그럼 왜 베델과 단에다가 이런 그 성전을 짓냐면, 베델은 유다와 경계하고는 남쪽 지역이고 단은 북쪽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남쪽과 북쪽을 이제 짓게 되어서 영토에 대한 어떤 영역을 확정하여서 굉장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어떤 정통성과 합법성을 강조하는 그런 영토를 이렇게 확보하고, 그래서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는 레위 지파가 계속해서 그쪽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제도, 다윗이나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제도를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일반인들도 다 경건하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종교적인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송아지상을 이제 하나의 남쪽 지파의 그런 그 법계에 대항해서 송아지상을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송아지상이라는 것이 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북쪽 지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여호와 신앙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송아지상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그것이 우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계라는 것이 뭐냐면은 법계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해서 보통 이제 고대인들은 어떤 그 법계 위나 어떤 그런 데 위에 발을 딛고 있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보좌가 이 법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궤 위에 앉아 있던가 발을 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들을 발견해 보면은 말 위에 서 있는 여상이라든가 아니면 소 위에 서 있는 그런 신들의 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신들이 그런 어떤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표상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에 서 있는 신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도 송아지 이제 법궤가 없기 때문에 법궤에 대항하여서 거기 위에 하나님이 발등상이라고 생각하여서 송아지를 아마도 베델에다 지어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송아지 자체를 굉장히 신으로 생각해서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그런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송아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런 바알과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게 되는 굉장히 그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런 것이 성공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을 오히려 죄악으로 더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새로운 절기를 제정했습니다. 남쪽에서 지키고 있는 말씀드린 대로 세 번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달력을 바꿨습니다. 달력을 바꿔서 보통 이제 7월 15일에 초막절이 있는데 한 달 늦게에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러한 나름대로 북쪽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제 시절에 보면은 우리 달력을 못 썼죠. 일본의 왕들의 어떤 그런 달력에 있어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에서는 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왕들이 달력을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이렇게 정치를 운영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윤달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달과 윤년을 선포를 누가 하냐면 왕들이 선포하게 됩니다. 왕들이 윤달은 언제 하게 된다, 이런 것을 정하게 됐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아마도 여로보암이 북쪽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윤달을 그동안 남쪽에서 이제 솔로몬이나 다윗이 선포했던 윤달을 선포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그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마음대로 수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악의 원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이거는 여기 교재는 없지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남쪽 중심이고 여로보암 북쪽의 거점 도시 중심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굉장히 뭐랄까 그런 지방자치, 그죠? 남쪽은 굉장히 중앙 집중 체제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굉장히 카리스마적 지도체제입니다. 북쪽은 뭐냐면 지파 중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는 왕조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왕조가 발전하지 않고, 왕조가 이제 보통 예후 왕조하고 오므리 왕조가 둘이 있었는데 3, 4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30일 만에 왕이 바뀐다든가 일주일 만에 왕이 바뀐다든가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카리스마적 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쪽은 중앙 중심제, 왕정 중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이 비록 모자르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되는 어떤 혈통 중심의 왕조였으면 북쪽은 그렇지 않았다. 굉장히 능력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북쪽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후퇴하고, 북쪽은 문화적으로 결정이 발전하고, 남쪽은 결국은 왕조 중심 가다 보니까 그 왕이 부족하더라도 그 왕을 계속해서 왕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성전 신학, 시온 신학, 그다음 왕조 신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왕을 뒷받침하는 어떤 그런 신학 같은 것이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북쪽 지파는 남쪽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전통, 과거에 모세로부터 받아온 그런 전통을 가고, 그리고 과거에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성소들, 베델, 길갈, 미스바 같은 굉장히 전통 깊은, 유서 깊은 그러한 곳을 그래서 중심의 어떤 그 지역 중심의 그런 형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이러니하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남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북쪽은 악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한 것은 북쪽이었고, 남쪽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후진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군사적으로. 오직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뢰, 신앙심으로 130년 정도 더 지속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런 나라가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인물 다 보면은 어떤 개척자적인 어떤 사업을 일으킬 때 있을 때 어떤 결정적인 어떤 결정력과 추진력은 우리가 한번 두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머뭇거렸으면 아마도 어떤 그 왕국이 형성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런 결단력 그리고 단호한 어떤 추진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이러한 일을 행할 때 독단적으로 행한 것보다는 어떤 주변의 말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스마야 예언자도 있고 아이야 예언자도 있는 것을 알고 있듯이 결국 뭐겠죠?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개인에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이것 보통 대중들에게 알려진 예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예언이라는 것은 보통은 대중들에게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래서 예언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론에 민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 당시에는 예언자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할까? 솔로몬은 굉장히 여론에 둔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하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르호보암에게 점수를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은 굉장히 협상가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다. 협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큰 공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앞장서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협상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단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나라를 분열하는 데 앞장선 것은 아닌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그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봉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입지를 다지는데 이 갈등을 이용한 것은 아닌가. 이용한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조언을 듣는 건 좋았는데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빅데이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빅데이터 시절에, 오늘날의 시절에 우리가 리더로서의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은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그런 예를 들어서 12명의 파견대 그래갖고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은 2명의 말보다는 10명의 말을 듣죠. 빅데이터의 말을 듣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너희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또 나중에 압살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후세와 아히도벨이라는 두 쪽의 양쪽의 의견이 있었을 때 의견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유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개혁을 시도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급진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리포메이션, 개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전통에 입각해서 이노베이션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개선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집을 부시고 새로운 건물을 굉장히 우리가 개혁적인 의도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서구의 굉장히 발전된 나라들은 집을 부신다는 것보다는 있는 집들을 잘 개선하여서 과거의 유산들을 잘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여로보암에게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우리가 반면 교사의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지도력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북 왕국의 처음에 왕을 이루었던 두 왕들의 삶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들의 지도력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지, 어떠한 나쁜 지도력의 나쁜 점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나라를 세웠던 그 초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고,
없고 우리가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